우리는 왜 약함을 그렇게 부끄러워할까요?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최고 강함 1등을 또 배출해낼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훈련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약하면 실패고 약하면 무능이고 약하면 패배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 아직 괜찮습니다. 이 정도 문제점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마치 강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영화의 주인공처럼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강인한 그런 주인공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영화에서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실패하는 인물은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대, 이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위기도 공기의 흐름조차도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더 강해져라, 더 유능해져라, 더 너 자신을 증명해 내어라. 그래서 이 강박증이 신앙의 영역에까지 침투했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괜찮은 성도, 모범적인 신앙인, 잘하고 존경받는 성도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실상 내 안에 연약함은 감추고 강함의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신앙마저 성취의 언어로 말한다는 거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약함의 언어를 상실했다. 약함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 앙리 누엔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상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연약함, 반복되는 내면의 어둠,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항상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는 속으로는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함을 고백하는 순간에 신앙인으로 나고자가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숨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강해지려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득 찬 그릇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을 채워주신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라고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쓴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약하다는 고백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더욱 성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졌을 때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우리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내 안에 가장 크고 깊게 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고 지워지지 않는 약함이 있었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솔직히 바울은 누가 평가하더라도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놀라운 계시에 탁월한 사역에 위대한 열매에,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서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시는 단순한 불편함 정도가 아니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낮추었고 끊임없이 그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힘들게 했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없애지 않았다고요. 왜?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약함을 제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곁에 붙들어 두고 계시구나. 우리는 약함을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약함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소통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다 우리는 자신만의 고통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대충 기도한 거 아닙니다. 사명을 가로막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하는 일에 끊임없이 이 가시가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절실하게 반복해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은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은 의미의 전환으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신앙은 결국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얼마나 기막힌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지금의 너로 충분하다. 너의 약함 위에 내가 머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쳐서 쓰시기보다 그 상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내 약함을 제거해야 사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게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집에, 우리 일에, 내 어떤 삶에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줄 알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이 있어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서 나타난다고,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 안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워낸 한 영혼의 실존적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영성가 토마스 머튼도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능력은 자기 확신의 성벽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자리에 하나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연민해 주세요 그런 말 아닙니다. 무기력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내가 강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다고,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식과 돈과 온갖 세상의 야망과 야욕에 취한 도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강한 게 아니고 약함을 택했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도 강함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세계 역사를 지금 보세요. 이런 21세기에 우리가 다 따르고 존경하고 믿고 있는 미국이 온 세계의 제국주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다 무장하려고 하고요, 강하려고 하고요, 온갖 무기와 온갖 돈으로 자기 나라를 더 강성하게 만들려고 온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다 강하고 싶어 하잖아요. 더 건강해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너보다 더 잘나야 되고, 너보다 더 잘한다는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빛나고, 그런 시대입니다. 고린도와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성공해야 되고, 돈 더 있어야 능력, 경제, 자기 증명,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SNS, 카톡에 어디에 내 모습, 잘 살고 있는 내 모습, 맛있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 가 있는 내 모습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 실패나 약점은 숨겨버리고 나의 약함은 다 감추어버리고
나의 멋냄과 잘남만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내면에는 얼마나 공허함이 많을지 내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의 약함은 숨길수록 더 약함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드러낼수록 도리어 치유된다는 이 영적 비밀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왜 모르실까요? 우리에게도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감당되지 않는 관계의 무게가 있고 반복되는 실패가 있고 내 안에는 늘 부족한 결핍이 있어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등과 아픔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상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 몸에는 또 질병과 고통으로 항상 이 육체적 연약함과 병 때문에 평생을 눈물 나고 힘들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나 육으로나 내 마음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체면 때문에 또는 책임 때문에 또는 어른이고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숨길 때가 많습니다. 약점을.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약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주장이고 자기를 숨기는 거죠. 그러나 약함을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으로 전환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좋아하고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세상이 통하는 무기를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말에 세련된 논리의 화려함, 지적인 우월감, 자기의 그 어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졸업장들 다 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 세상이 가장 어리석다고 했던 십자가를 붙들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욕할 때 그는 바로 그 예수님을 택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렇게 무기력하고 볼품없는 사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매질과 고문으로 온갖 또 수모를 당하고 옷이 다 벗겨지고 아픔과 모욕을 오롯이 짊어졌던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고통 속에 죽어갔던 한 인간 예수, 그가 나의 주님이요, 그가 나의 구원이요, 그가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순간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나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약함을 숨길 이유도 없고 그 십자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꾸밀 이유도 없던 거예요. 약하다는 고백은 인생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가장 깊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 아직도 강해지려고 애쓰느냐? 아직도 교회에서 강하고 잘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냐? 아니면 나에게 기대겠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고린도, 강함과 지혜를 숭배하던 도시입니다. 누가 더 대단하고 능력 있는가? 이것이 진리의 기준처럼 여겨지던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마저도 우리가 고린도서 앞에서 본 것처럼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냐고, 그래서 이파 저파가 나누어지고 더 뛰어난 지도자를 따르겠다고 우리는 그쪽이라고 하면서 분열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을, 주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더욱 온전하여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소입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시몬 더 베유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만 들어오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약함을 나누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입니다. 강함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연약함을 나누는 순간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 그리 잘났는지 다 잘난 것으로 드러날 때는 주님의 교회는 상실해 버립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참된 공동체는 서로를 인상 깊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방향은 바로 십자가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의 능력과 성공을 바라볼 때는, 남의 잘남과 빛남을 바라볼 때는 경쟁하고 시기하지만,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함께 붙들고 십자가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 섬김과 사랑의 자리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취약함은, 우리의 무엇인가 부족함은 약한 게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 아닙니다. 깨어진 사람들이 함께 무릎 꿇는 성소입니다. 그 연약한 무릎 위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줍니다. 끝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길과, 다른 하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릎 꿇습니다 하는 그 약함의 자리. 그 길, 강함의 길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 갇힙니다. 약함의 길은 두렵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고백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십니다. 내 모든 삶의 능력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 안에서 약한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이름 아래 우리는 도리어 강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랑할 것 없지만 바로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가면을 벗고 주 앞에 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어리석고 무능한 그대로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친히 아버지가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걱정, 근심, 우리 아픔, 상처, 눈물, 고통도 다 아시는 아버지여,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우리 허물, 우리 죄 다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내가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도리어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심을 믿사오니 부족한 우리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한 우리 서로 함께 십자가 바라보며 약함을 나누고 그 약한 자리에서 함께 걸어갈 때 아름다운 교회, 생명의 교회, 긍휼의 교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교회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